오늘은 25문답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단지 하나일 뿐인데 어찌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은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이 세 분이 단 하나의 유일하신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그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가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고백을 하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단일하신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죠? 또한 새 인격, 새 위격으로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단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는 다르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단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초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분이 단일한 인격으로 계신가 아니면 새 위격들로 계신가 하는 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한 인격 또는 한 위격일 뿐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때요? 한 하나님께서 새 위격들로 계시다고 우리가 믿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한 한 인간,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또한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에 예언된 바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계시되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 당시 목도한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때, 또 가르침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신 내용과 또 그 권위가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권위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달랐던 가르침이었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일이 있었죠. 또 무리를 거르신 일도 있었고, 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일도 있었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도 있었어요. 자, 그것은 뭐예요? 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어떤 분이었습니까?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하셨죠.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셨죠. 또 고통을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그 고통을 예수님도 다 겪고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뭘로 확정돼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신약시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확증이 되었죠. 자, 사람들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단순한 산수조차도 틀리는 자들이라고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또 성부, 성자, 성령 새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앞뒤가 다르니까.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한 데서 일어난 그릇된 비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할 때 한 분의 의미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할 때 세 분의 의미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과 구분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그 신성, 곧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오직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오직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거룩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몇 개라고요? 오직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만일 다른 모든 점에서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거룩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세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말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하나님들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게 돼요. 만약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차이가 있다면, 세 분들의 성품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 세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나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 세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분들이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세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어떤 부분은 동일하지만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 분이 아니잖아요. 세 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어떤 차이도 없이 완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됨, 즉 신적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차이도 없는 완전한 한 분,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구별될 수 있어요. 관계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렇게 구별돼요.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보내시는 분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음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보내시는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부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구별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관계적 측면에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사실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죠. 이것은 인간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죠. 자, 이를테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18절에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이런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성자 하나님, 곧 아들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을 취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거해주고 있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일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여기서 뚜렷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인간의 아버지가 이 생산을 통해 아들을 낳는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런 인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면 아들 하나님도 똑같이 창조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성경이 계시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경우라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존재가 시작되죠.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낳기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죠. 자, 다만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시하시고 또 각각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여주고 있죠.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종종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발견되게 돼요. 자, 잘못된 설명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은 단지 그 이름만으로만 구별이 될 따름이며 실제적으로 뭐예요?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나왔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태론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은 단지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양태, 즉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일 뿐이다라는 주장이죠. 이거 틀린 주장이에요. 이거는. 자, 이러한 양태론과 같은 것으로 우리 가장 흔하게 드는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양태론이에요. 맞는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이죠. 자,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 잘못된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자, 이 주장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단지 한 분 어떤 하나님의 얼굴 또는 모양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삼위로 계신 것이며 본래는 오직 한 분만 계실 뿐이라는 잘못된 주장인 거죠. 자,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부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계시지 않은 걸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예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를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딸이 되고 또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가 되고 또 자식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되지만 이 모두가 어때요? 한 사람이 세 가지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뭐예요? 이게 양태론적인 주장이에요. 한 사람이 세 가지 관계를,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인데 세 가지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자,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인성으로서는 예수님이시지만 신성으로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위격을 부인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자, 세 위격의 영원한 구별을 부인하는 이 양태론과 달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그런 이단적인 오류 가운데 대표적인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신론적 오류예요. 삼신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간의 세 사람들을 구분하듯이 나누어서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주장이죠. 자,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기도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생사화복의 섭리를 위해서는 성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이것은 뭡니까?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세 하나님들이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에요. 자, 기도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한 구분은 삼신론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의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이단 주장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인성에 따라서 감당하시는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는 모르시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어때요? 신성에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한 분이시므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 또한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 에너지로 묘사하는 것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하는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어떤 능력으로, 에너지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단 사설의 오류를 우리가 잘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잘 견제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비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사랑의 사귐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주님을 다 이해하려다가 양태론이나 삼신론 같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